1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신촌 근처 연희동에 살았기 때문에 걸어서 3시간인가를 그 예배 장소까지 갔는데, 걸어서 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또 아무리 멋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수요 예배? 아니면 토요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이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아니면 어떤 시간,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교회라는 건물에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성도의 삶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갈 때 그때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죠. 거룩하게 기도를 드리고,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거룩하게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거룩하게 축도를 받고, 거룩하게 식사를 하고, 거룩하게 교제를 하고, 거룩하게 빠이를 하고, 거룩하게 웃으면서 차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음식이 좀 짰어. 누가 밥한 거야? 그러면서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아닌 우리 개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컨셉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성경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1장부터 11장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어떤 율법의 기준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받은 어떤 할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삶에서 성도로서 실천해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라는 부분의 제일 첫 번째 파트인 12장 1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신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다 하고 먼저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로마서 후반부의 제일 첫 번째 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다시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우리 함께 읽는데도 화음이 되네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4개의 단어, 4개의 글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를 잘 아니까 이 그러므로 라는 말 이전에 그 단어를 위해서 설명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설명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또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부연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콤마로 삽입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밑줄부터 나오는 핵심적인 이 문장에서의 중요한 부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꼭 맞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 그 윗부분에 보면 이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이라는 말은 이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 book. 그러면 이것은 책이다. is는 이꼴이라는 말이죠. 여기 이는은 이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한 정의, 이꼴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앞에 있는 밑줄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앞에 거 시작.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합당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나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이 세 가지가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물이 뭘까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제물이 되는 동물은 그 제사장에게 도살되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단 위에 올려져서 그 위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인 거룩한 제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드려지는 양이나 소는 다리가 부러졌거나 얼굴에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거룩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이 왔을 때 다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이 합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별되고 거룩한 제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율법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율법이 600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율법 600가지를 전부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은 10개밖에 없는데
혹시 이 중에 10개의 계명, 내가 그것만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못 지키니까 고개는 안 숙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10개가 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 개로만 줄여볼까요? 10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 개만 딱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 아니면 나는 부모님께 잘하셨는지, 아니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율법이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율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합당한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설명한 부연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그 부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비하심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으로 앞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단번에,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영원토록 없이 하시는 그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수식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산은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의 산이죠. 그렇죠?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올려졌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시대에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제물의 의미와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동시에 지금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산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현재형의 동사인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liv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 아니면 과거의 한 시점, 아니면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형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이제 그 밑줄의 제일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너의 생활을, 아니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입이 마르지 않아요. 약간 긴장할 때 마르는데 지금 별로 긴장하지 않는데 왜 마르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좀 오늘은 말라있네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거기에 있을 거야. 아니면 오늘 칠순잔치인데 내가 너무 바빴어. 내가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내 마음을 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내 몸이 간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내 몸이 가서 보고 먹고 맛보고 바라보는 것, 그것과 내 마음을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지컬리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결국 너희 삶을 드리라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드리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의 단어가 아니고 능동형의 단어입니다. 원래 제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능동적으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옵셔널이군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리라, 능동적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럴 때는 항상 성경 구절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때 재빨리 물을,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면서 제가 재빨리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이 또 하시는 게 중간에 또 그 설교하다가 노래를 부르시는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노래 제가 너무 잘하니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거룩한 그 삶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현재형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종합하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란 여러분과 제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예배는 단지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설거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가 기저귀를 갈잖아요.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께 예배로 그 기저귀를 갑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 파트너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차를 마실 때 하나님께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 상사와 미팅을 할 때 그 미팅을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 미팅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 그 일 자체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과 연말 회식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까? 굉장히 고민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주일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 순간이라면 그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직원들과 함께 연말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도가 연말 회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순교할 정도까지 고비를 맞고
또 그러면서 또 전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업을 위해서 장막을 지으며 하나님께 그것을 예배로 드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진정 만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만 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악,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차마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끄러운 그 죄악의 고리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그 죄의 굴레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제 맞잖아요. 이틀이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 여러분 그 죄의 굴레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몰래 가지고 있는 성적인 유혹, 아니면 돈에 대한 유혹, 아니면 명예에 대한 유혹,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용광로가 끓고 있는 그 명예의 유혹,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삶의 개인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개인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표의 제일 처음은 가정으로 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그 관계를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예배로 드리기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밖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정 밖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에 가족과 마주하는 그 시간에도 즐겁게 대화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땡스기빙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아주 고생한 그 와이프를 찜질방에 같이 가서 계란 4개를 사주고 식혜를 사주고 같이 마시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우리 찜질방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혜도 먹고 계란도 먹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주님께 구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카피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로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의 기장이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간증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여행, 운행을 이렇게 매번 하시잖아요. 그 운행을 하시기 전에 항상 그 스튜어디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혹시 가정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혹시 아픈 가족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혹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됩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꼭
비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 2주가 지나면 그 이름을 기억해 놨다가 그분에게 가서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때 아팠던 그 아팠던 가족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버지가 몸은 많이 완쾌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배로 어떻게 하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헐리우드의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현장 중심에서 이 웹 디자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웹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절대로 죄와 악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직장 안에서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도 꼭 중간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그 미국인 성도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직장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자신의 보스가 어느 날은 자신에게 와서 바깥에서 영화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너는 거의 100만 불이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한번 해보겠느냐? 무슨 영화입니까? 포르노를 제작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지만 그 돈의 유혹 앞에 엄청나게 갈등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회사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 좀 정직하게 일하는 회사로 서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또 그 회사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그 다음부터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그 청년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아니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지역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성도로,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교회로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개인 자신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에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삶에서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로 2015년은 화이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여태까지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의 영역 중에 가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장소, 혹시 그곳이 가정이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장소가 직장이라면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나는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동아 집사님 위해서 어저께 기도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아침에 오픈 서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정동아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그 수술을 집도하는 기간 동안 그 의사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술을 집도하셔서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두근두근 뛰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동아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